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역대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으로부터 열왕기상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 이후에 두 번째 왕이 여러 가지 역사적 스토리 가운데에 이어지게 되는데, 세 번째 왕은 누구죠? 솔로몬이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 장군이었던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같은 모든 사람을 숙청을 하고 정계 개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의 최대 영토와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하면 기억에 남는 가장 위대한 업적, 바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솔로몬은 외교와 언변의 귀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적통인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강력한 왕권을 BC 960년부터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다스리고 어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 정치, 종교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40년 동안 평화, 외교, 무역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을 시행했죠. 대규모 건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재료를 수입하고 국립건축가를 고용하고 왕궁을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커다란 약점이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은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후궁들, 자신의 아내와 후궁들을 다 합치니까는 1000명가량의 후궁들이 있어서 그 후궁들이 다 자신의 나라에서 얻은 후궁이 아니라 외국에서 모셔온 국교의 관계 혹은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전제로 한 이런 국교를 맺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여인들이었다. 근데 외국에서 여인들만 못만 들어왔느냐 게 아니라 종교도 들어왔죠. 종교.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말 그대로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긴 해요. 부흥. 근데 중흥, 부흥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도 씁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무엇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우상들의 부흥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신들의 부흥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그 솔로몬의 말년의 시기가 그랬어요.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솔로몬이지만 그 부흥의 에너지가 그냥 자기 욕심, 국가를 유지하는 것, 그냥 정권을 유지하는 것,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부흥을 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분열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의 일대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솔로몬의 일대기 가운데에 솔로몬은 굉장한 부와 명성을 지니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열왕기상 10장부터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까지 솔로몬의 이 지혜가 소문이 나게 되죠. 각종 조공들이 이스라엘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스바 여왕의 방문이 유명하죠. 스바라고 하는 곳 알아보니까 아라비아 남쪽의 국가라고 이렇게 나오더군요. 왜 방문했냐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여러 재물들 그리고 여러 조공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 와서 솔로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그 찬양했죠. 엎드려 경배
그게 뭐냐 하면은 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임을. 그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조공을 드리면서. 그리고 왕에게는 여러 가지 바리바리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특산물 같은 것들을 싸들고 와서 그 앞에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것. 컨설팅 받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설팅. 어떻게 하면은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설팅. 이거를 바라보고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에로 가면은 이 솔로몬이 정도만을 걷지는 않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 많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지하려고. 복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 그 복을 내 안에 쌓아두고 쟁여두고 그래서 노후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흐른다. 재정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화목이 흘러넘친다. 그러면 화목의 그 분위기를 옆집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혜가 흘러넘쳐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공부 잘해갖고선 나 하나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고 뭐 인류 기업에 입사하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봉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잖아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월급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잘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혜를 제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부를 늘리는 방법인 거예요. 부흥을 늘리는 방법인 거예요. 복을 늘리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의 방법입니다. 투자한다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비트코인이 한참 유행입니다. 비트코인이 뭔지는 알고 들어보셨죠? 인터넷 그리고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예요. 이 화폐를 저금할 수 있는 은행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를 넘었다. 화폐 가치가 얼마를 넘었다. 일반 돈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에게 투자하죠. 그리고 막 돈을 모으죠. 뭐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인 투자의 방법은 뭐 나누어 담아라.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여러 바구니에 담아 두어라. 그래서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한 주식에 완전히 몰아 넣었다가 완전히 패가망신 당하는 분들도 꽤 주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의 방법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투자의 방법은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게 왕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가진 지혜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이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자꾸만 안쪽으로 쌓아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그 당시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어. 동맹을 맺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은 누구를 좋아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좋아했다?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라고 말하게 되지만 돌이켜서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막 누리면서 왕권을,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막 그렇게 막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방 산당까지 짓고 마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만 지었으면은 그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거겠죠.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산당까지도 짓게 됩니다.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만 섬기는 겁니다. 주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요것도 섬기고 요것도 섬기고 보아하니 좋아 보이더라. 왁자 깨물었는데 알고 보니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였더라. 그러니까 주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방 산당까지 짓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초반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솔로몬이 늙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초점을 줄 필요가 있어요.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진짜 잘 발휘될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노년의 시기가 되면 될수록 판단력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기가 되면 될수록 누가 무엇을 한다 하면 그 앞이 어떻게 될지가 눈에 너무 훤하게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아이고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몸은 늙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더 또렷해지는 것이 노년의 시기이고 우리의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이 바로 노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이 또렷해졌다, 지혜가 더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어. 몸이 늙어가지고 정신도 몸이 늙는 것처럼 같이 늙고 타협하면서 늙으면서 이게 말 그대로 이런 솔로몬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늙은 여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잔꾀만 부리고 막 그런 늙은 여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그 아내들이 그걸 아는 거지.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들이 뭐 했다고 그럽니까? 솔로몬을 꾀어서 솔로몬을 유혹하는 거야. 꾀는 거야. 어머 여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 잘 지내오고선 왜 갑자기 그러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는 솔로몬이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선 글쎄 늙은 여우가 그냥 게임에 넘어가 버리거든. 어떻게 되었느냐? 자, 11장 7절 8절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어느 쪽에? 예루살렘 동쪽 산. 먼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어느 쪽? 동쪽 산. 참 미련해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은 굉장히 신령하게 여기는 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성막을 쳐놓는데 성막 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 근데 그 동쪽을 막아버렸네. 이게 풍수지리 말해갖고 막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예루살렘 동쪽 산에 무엇을 지었다?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무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의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루살렘 동쪽 산에 그무스, 몰렉 섬기는 산당,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던 미련한 솔로몬의 모습.
상상이나 됐습니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미련한 짓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 내 아들에게 내 자손에게 내 신하에게 주겠다. 우리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내 신하는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을 의미하죠. 솔로몬의 밑에서 왕궁을 짓던 건축 총괄자인 여로보암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솔로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연탄 믿음이 아니었어요. 번개탄이에요. 번개탄. 연탄은 그냥 은근하게 밑에서부터 쫙 피어오릅니다. 처음에는 약해 보일지 몰라요. 불 붙이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연탄은 한번 타오르면 그 화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연탄 같지 않고 무엇다 같았다? 번개탄. 연탄에 불 붙이기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번개탄은 한 번 확 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그냥 꺼져버려요. 여러분, 잘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잘하는 순종이 잘 되는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는 그런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정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일이에요. 낮아지지 못해서 정상에 섰을 때 낮아지지 못해서 몰락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러진 사람들 굉장히 너무 많이 보아왔죠. BC 931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네 왕국을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여로보암 건축 감독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이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한 거지. 그렇죠? 솔로몬이었을 때는 여로보암이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왕권도 강건했고 너무 그러니까는. 근데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의 왕위가 흔들리자마자 옆에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할 때는 흔들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흔들릴 때 바로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흔들릴 때. 주위 환경이 약간 변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그때 우리에게 도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굳건할 때 그때는 정말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런데 조금 흔들릴 때 환경이 조금 변했어. 야, 코로나 다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못 나가잖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조금 우리 다 잘 되는데 우리 가정에 약간의 불화가 있네. 그것만 잘 되면은 좋겠는데. 근데 언제나 사탄은 그 틈을 노려요. 고기를 바싹 치고 올라와 가지고서 완전히 쫙 하고 쪼개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왕이시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는 건 알겠는데 지난 20년 동안 세금도 너무 높았고, 야, 공사하느냐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세금도 좀 줄여주고 노역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지혜를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어요. 원로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왕이시여,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왕권을 견고하게 할 때이지 이 백성들 끌어다가 지금 뭐 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듣자 보니까 자기들이 어느 날 놀고 먹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아이, 정말 아니야. 이 노인네들 보러 틀딱들이라는 말을 하면 쓰면서, 이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쵸? 안 좋은 말이에요, 이 말.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어른들을 갖다가 굉장히 폄하하는 말이에요. 폄하하는 말이에요. 아유, 그 노인네들, 꼰대들 말 들을 필요 있어?
야, 이제 우리 이제 새로 올라오는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세울 때가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고삐를 확 끌어매야 돼. 세금 줄여주긴 뭘 줄여줘. 그냥 있는 대로 해. 아버지도 했던 거잖아. 너라고 못할 것 있어? 노역? 야, 아버지도 했는데 너도 못할 거 있냐? 너 그 솔로몬 왕의 아들 아니야? 이게 자꾸 옆에서 긁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이 말을 듣더니만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불러가지고, 아니야! 네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나의 왕의 위엄을 한번 당해봐. 한번 맛봐봐. 나도 할 수 있어. 결국 여로보암은요, 자신을 따르던 10개의 지파를 규합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북쪽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딱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고, 북쪽에 세워진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서 전체 흐름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쭉 보면은 솔로몬 통일 왕국이다가 여로보암 위쪽으로 가고 르호보암 아래쪽으로 가고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는 간간히 처리되고 있는 거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 박스 안에는 그 시대의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 그리고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야기인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지 모를 경우, 헷갈릴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그 표를 보시고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의 10왕들, 통일왕국 이어지고 분열왕국이 되어 있는데, 이 별표 표시 되어 있는 거는 구테타 정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오므리, 예후,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구테타 정권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유다, 이게 굵은 글씨는 선한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그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는 악한 왕의 길을 간 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는 잘했느냐? 남유다의 선한 왕도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남유다에도 구테타 정권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아달랴 여왕.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크게 두 개의 왕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므리 왕조, 두 번째는 예후 왕조.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피를 이어받은 다른 왕들이 그 왕조의 그 가치관을 갖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 왕조라고 말하는 것은 조선시대 유교를 바탕으로 유교의 가치관을 둔 왕들이 조선을 다룬 시대를 조선 왕조라고 말하죠. 똑같습니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대표적인 두 왕의 이름을 따고 있지만 그 왕이 다 다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가치관을 따라 다스렸던 왕들이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요. 오므리 왕조에는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므리는요, 정치적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아들이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 들어봤죠? 아합입니다. 아합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합을 오므리가 정치적 욕심이 많으니까는 그 이방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이웃 나라의 공주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의 사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제, 여성 사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사제가 바로 이세벨이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북왕조에 급속도로 바알 종교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가만히 두시느냐? 예후 왕자를 세웁니다. 예후 왕조에 활동했던 시기에 선지자는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고 오므리 왕조 너무 악하니까 완전히 무너뜨리죠. 이세벨의 가문부터 완전히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기에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막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죠. 솔로몬 시대하고 너무 다르죠. 솔로몬 시대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어요. 근데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조공을 받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뀌고 말았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이 조공이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그리고 야, 아수르 얘네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남쪽을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남쪽을 보니까는 자기들이 수천 년 전에 떠나왔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서 그래도 고개 빳빳하게 들면서 남쪽에 왕 노릇을 하고 있네. 그래서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야, 애굽, 우리 솔로몬 시대 기억하잖아. 내가 비록 니들 땅에서 노예였을지는 몰라도 솔로몬 시대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한 그런 대국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애굽이 그래 기억해. 근데 보니까는 북쪽에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게 우리가 이제 견제하고 있네.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둘 힘을 합치면은 그래도 아수르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게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북침 직전에 글쎄 정보원에 있어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정보원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에게 들켜버리고 만해. 야, 북이스라엘, 너희 놈의 자식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될 걸 왜 나서가지고 그때 그 사단을 놔! 그러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외국인들을 자꾸 심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빼가요.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이사시켜. 자신의 데리고 있었던 나라들, 정복했던 나라들 자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곳 가운데 이주를 시켜. 그러니까 혼혈인이 생기게 되고, 혼혈인이 생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사마리아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도 역시 그 길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 그 땅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야, 저거 신앙의 그 혈통, 그리고 이 민족성도 지키지 못한 저 말 그대로 말할 수가 없겠다. 말하면은 방송하면 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천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의 생김새부터가 달랐을 거다. 왜? 북이스라엘은 이미 혼혈 정책으로 딱 생김새만 보아도 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유대인은 이제 그 어느 정도나마 그래도 자신들이 혈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딱 지나가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자, 대략적인 개괄 역사 좀 북이스라엘까지 알아보았는데
이제 남유다 개괄 역사 본 다음에 분열 왕국 시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것인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되는 이 시기를 보면은 언제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길을 걸어요. 언제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밑바닥에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여기 한번 툭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랐던 것이 최고점이 아니라 더 뛰어 오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랐을 때에 어떠한 그런 몸가짐과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 올랐을 때에 최고의 정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정점에 있었을 때에 자신들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외국 여성들, 여인들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수궁으로 삼다 보니까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까지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 성전까지, 또 예루살렘 성 동쪽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에다가 이방 신전을 짓고 마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분열 왕국으로 나누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남유다도 역시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잘 세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고조의 시기입니까? 이게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치관을 잘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학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학담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럼 전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연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에 모심으로 주님의 왕권을 잘 가다듬어서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